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1절과 2절을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30절 말씀은 내용을 살피면서 그때그때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시자 이를 욕으로 여겼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욕으로 여겼으니 살고자 하는 길을 포기한 것이죠. 성경은 어제 본 6장 10절에서 이것이 바로 이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그 앞에서 심령을 내어놓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참된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믿음의 의를 인치는 것이 할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언약 안에서 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않는 것이, 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할례이므로 육적 할례는 그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다 육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죄악을 방자에 행했고 그 수렁 안에 있어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고자 하셨으나 저들이 도리어 이것을 욕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위태롭고 무서운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유다 백성은 탐욕 가운데 빠진 채 자신들이 도리어 평강하다라는 거짓된 신학이요 거짓된 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경고의 위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쳐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 거짓된 평안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고의 유혹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살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 또는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본문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아,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라, 서라 하는 말씀이죠. 곧 지금 가는 길은 악하니 그 악한 길을 가던 걸음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옛적 길, 곧 이전에 너희 족장들이 걷던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던 선한 길을 찾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의 살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제시하시면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17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위험을 경고하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답합니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16, 17절에 말씀을 6가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단순합니다. 명령은 간단합니다. 멈추라, 곧 서라 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알아보라, 가라, 얻으라, 들으라. 짧은 2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명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저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유다 백성의 반역을 지적하시고 이들에게 내리실 벌을 만방에 알리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을 살펴보죠.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찌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시바에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다 드리는 헌상을 이 어찌미뇨? 라고 하시며 또 번제와 희생조차도 받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 율법의 명한 바대로 그들이 행하는 것일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걸 기뻐받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시바가 도대체 어디 있는 곳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으로 따지면 남단에 있는 예멘 지역의 부근을 가리켜 시바라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1,500마일, 약 2,30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 멀고 먼 곳에서 값비싼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상을 드렸다면 이만한 정성과 또 값비싼 향품을 올리는 그들의 믿음이 또 있겠나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책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패망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십니다. 2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실행하신 일은 북방의 한 민족을 일으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는 민족 단위의 대대적인 멸망.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북방의 한 민족을 일으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 유다를 치도록 하십니다. 이들은 실로 강하고 더 무서운 것은 잔인하며 사랑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유다를 치도록 하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눈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전쟁의 참화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요. 역사를 그 배후에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그 하나님께서 저 땅 끝에 있는 나라라도 반드시 불러내어 이곳까지 진군하여 이 무서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못한 부인해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죄책이 있다는 사실을 양심으로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징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또는 그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께로 들여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두렵고 무서운 말씀에 예레미야는 애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였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처럼 애가 끊어지는 듯한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의 열매를 유다 백성에서 보지 못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유다를 포기하는 최후의 선언을 내리십니다. 27절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소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미 너를 망대와 요소를 삼아 길을 살피게 하였으나 너의 말을 저 유다 백성이 도무지 듣지를 아니하니 용서를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이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놋과 철이라는 비유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돌처럼 단단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양심의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딪혀 나올 뿐 심령에 닿질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사악하여 회개치 않으니 소망을 둘 자가 아니다. 저들이 돌이키겠지 아무리 하여도 소용이 없는 자들이다. 그 누가 철이다. 다 사악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의 말씀 29절을 읽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가운데 모든 자가 다 악한 자가 아니요 이들 가운데 선한 자여 남은 자도 있지만 이 악한 자를 제거하여 민족 단위의 집단적 단위의 유다 백성의 회개와 돌이킴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풀무불로 은이 담겨 있는 그 원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납과 함께 넣어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납이 은의 불순물, 원석에 있는 불순물을 흡수하여 침전되고 가라앉고 그 은의 원석에 있던 은만은 위로 떠올라서 그것을 건져내어 은을 제조하게 되어집니다. 납이 불에 타버릴 때까지 은의 찌꺼기가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면 순전한 은을 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토록 풀무불을 맹렬히 불어도 이 백성을 향한 모든 경책을 그렇게 불어넣어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악은 도무지 제거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을 무엇에 빗대어 말하겠습니까? 30절 말씀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이러한 은은 도무지 쓸모없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물을 다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은 내버린 은이라. 내가 저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버린 은과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내버린 은과 같이 버림받았던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은 유다 백성과 조금 다를 바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유다 백성의 악행이 바로 우리 악행인 것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불순종이 바로 우리의 불순종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바 떴던 우리를 위하여 내버린 은과 같이 버림받으신 분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니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개치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다시 버리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유다 백성을 버리듯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죠? 무엇보다도 만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리 속죄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무서운 이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구원의 은혜를 찬미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깊이 찬미하고 높이 감격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는 이 은혜에 감사하여 유다 백성의 완악함과는 달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징계를 어리석게도 당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베푸신 사랑의 의자의 주를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요 택한 자들이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아니 선조의 길들을 따라 생각하며 저들이 그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물며 신약에 있어서 주께서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밝히 주고 있는 이때에 유다 백성 향한 완악한 저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같이 우리 마음을 완악해 하여 망할 자들 같이 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구약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의 순전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 앞에 나가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과연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악한 자들이라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자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회개의 증표를 보이는 것,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찬미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지내며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조되어지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각각의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좋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의 완악함, 그 완악함이 바로 우리 모습에 담겨 있음을 보면서 주 앞에 슬퍼하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이 아침에 우리가 저들과 다른 뚜렷이 다른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용서받은 자라는 이 복된 감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완악할진대 당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을 통해 다시 돌아보며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주 앞에 나갈진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개인의 형편에 따라 주께서 위로와 또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